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4월 중순부터서 회복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은혜를 주셔서 회복에 대한 주제를 갖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에서 오늘은 존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오늘은 교회에서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일반 세상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또 우리 자녀들을 섬기는 선생님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음 세대를 잇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가를 우리 현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권위와 하나님 앞에 존중한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져서 본문을 갖고 존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집사람과 지난 주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존중이라는 이 단어 가운데 가장 우리의 피부와 닿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집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경청입니다. 경청입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은 경청입니다. 이 존중은 배려이죠. 존중이 없이는 배려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배려는 이해하는 것이고 경청하는 것이고 그 사람 편에 서서 끝까지 붙들고 함께 가는 그 속에서 나오는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존중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복이 참 많다. 그 가운데 존중하는 자들은 다 잘 되더라,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존중이라는 것이 주는 열매와 그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주셨던 존중이라는 이 열매는 말할 수 없이 클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란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아주 못된 일을 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그 여갈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 자녀도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데 얼마나 못된 짓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제물들을, 그것을 아주 맛있고 좋은 것을 골라내서 먼저 가지고 와서 좀 속된 말로 하면 처먹어 버립니다. 이 정도 못된 놈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피채 그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백성들이 가지고 왔던 그 제물의 좋은 부분을 뺏어가지고 그 피채 먹고 또 먹고 싶어서 구워서 먹을 정도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이 부릅니다. 너희들 그러지 마라. 이러이러한 소식이 종종 들리는데 너희들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것처럼 정말로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2창조자로 우리의 부모를 두셨고 세우셨던 그 봄의 권위 앞에 내가 복종할 때, 내가 순종할 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는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런 존중한 마음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부모에 대한 존중한 마음이 사라져버린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태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너가 너희 자손들이 이러하는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경고한다. 이 모든 것을 들었다. 그러면서 27절부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집을 저주할 것인가를 말을 해요. 그 무서운 말을 해요. 너희 집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겠다. 너희 집의 모든 팔을 끊어버리겠다. 자,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모든 팔을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너희 가문을 다 내가 멸시하고 너희 가문을 다 버리겠다. 이 정도까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사는 길이 무엇인가? 사는 길은 좀 멱을 잡고라도 와서 하나님 앞에 이 못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제사장 직무를 정직을 시키고 이렇게 책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징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인데요. 사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한 꿈과 소망, 가장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중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신 것처럼 이 땅에 복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내 앞길에서 나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존중함을 받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소망이 아니고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이 태도의 모습이 예배 가운데 등장한 것입니다. 예배 속에 등장하는 거예요. 예배의 그 태도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먼저 우리가 존중이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존중이라는 지난주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존중하라, 그것이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존중하라 말도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제2창조자였던 하나님과 부모를 동등한 위치에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카바드라는 말은 무겁게 여겨라, 이 땅에서 가장 무겁게 여겨라, 영화롭게 해라, 가치의 가장 중심에 그 자리에 놓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잘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 갈릴리 지방에 가셨을 때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들에게 대해서는 멸시를 받는다, 존중의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 이 존중이란 말인 팀이라는 헬라어의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의 중심, 가치 있게 여기는 이 말입니다.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존중이라는 말을 좀 더 우리가 의미 있게 알기 위해서는 반대의 단어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아티미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니 아라는 것이 붙어가지고 존중에 대한 반대의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천시 여기다, 멸시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부모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대하는가. 그들은 정상적인 어떤 도구로도 죽일 가치가 없기 때문에 돌을 들어서 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만약 부모를 멸시하고 경히 여기는 자가 있다면,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자가 있다면 성 안에 있는 그를 끄집어내서 성 밖에 끄집어내고 장로 앞에 설 것이고, 그 모든 성 안의 사람은 돌을 들어서 차서 죽여야 되는데, 그것은 성 안에 있는 죄악을 끊는 행위다. 그 어둠이 성 안을 다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무섭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그 홈리와 비니아스, 엘리의 두 아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태도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멸시하지요. 결국은 이렇게 멸시했던 이 가정, 얼마나 천박했습니까? 이 성전에 들어오게 하는 여인들을 붙잡아가지고 그 중간에서 그 아주 매춘 뭐라 그러죠? 그런 못된 행위를 행하지 않는가? 모든 못된 행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기지만, 그리고 나를 경휼히 여긴 자는 내가 멸절하리라, 멸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경멸이란 말은 바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나를 가장 싫어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행위가 예배자의 태도, 제사의 태도로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약속하셨습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라, 내가 내 팔로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내 앞에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그의 아버지는 의자에서 넘어져 목표가 부러져서 죽고 맙니다. 이 소식을 잡았던 비니아스의 아내, 그 아내는 만삭이 되었는데 충격을 받아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 가문의 주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많은 일도 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아주 무서운 일을 하게 됩니다.
엘리의 후손이 놋 땅에 살고 있어서 엘리 제사장 후손이 놋 땅에 머물러 있는데 놋 땅에 살고 있었던 85명을 죽여버립니다. 뿐만 아니에요. 아비아달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대제사장은 솔로몬 왕 때는 폐위를 시키고 그 아론의 다른 가문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여호와의 팔이 그 지파를 끊어버렸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 사울 왕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요. 전쟁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의 직무는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3일 제사장이 와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근데 적들이 막 괭과리를 치고 장구를 치고 북을 치고 막 함성을 지르는데 그 하늘을 찌르듯이 뭐 큰 소리가 들리니까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러면서 군인들이 한두 사람 빠져나기 시작하는데 막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급한 겁니다. 근데 전쟁의 승리는, 전쟁의 싸움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끝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그가 제사를 지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올라오는데 고기 냄새가, 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냄새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늦게 오기 때문에 군대는 다 떠나가고 도망을 치고 적들은 막 몰려오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제사장이 이 사울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면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지만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 자는 하나님께서 경멸하리라, 멸절하리라. 당신을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여호와가 당신으로부터 떠나버리실 겁니다. 떠나버렸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 뒤에서 왕위에 오르죠. 그때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이스라엘을 섬겼던 이제 원로들이죠. 원로들이 르호보암이 왕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왕께서는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셔야 합니다. 이제 완성됐으니까. 자, 그럼 최소한도 아버지와 함께 그 원로들의 말을 들어야 돼. 근데 이 친구가 꼰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의 말을. 꼰대로 생각을 하고 자기 친구들, 어린 소녀들을 부릅니다. 친구들을 불러서 우리 꼰대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백성들을 지금 이런 소리가 나오지 못한 더 무거운 짐을 져야 된다. 꼰대 소리를 듣지 말아라. 그리고 입을 다 봉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죠. 이스라엘 두 동강이 나버립니다. 그것도 르호보암은 두 지파만 데리고 남쪽 유다가 되고 10지파가 떠나버립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두 동강이 남과 북으로 나눠버리는 비극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정리해보죠. 먼저 여러분, 이 르호보암과 한번 보십시다.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의 한번 모습을 보죠. 하나님이 놀라운 특권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날 가운데 한 날을 구별해서 특별하게 복 주셨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가 다 주의 날입니다. 이 날 가운데 한 날, 주일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하셨어요. 이 날을 구별하시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 이 날을 따로 구별하셔서 복 주셨어요. 그 복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나 이 단어가요, 레이기에 등장했던 제사 용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으신 본질적인 이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있지만 예배자로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열려진 천상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과 7장에 영광스러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봐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과 어린 양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리고 노래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옆에 있는 천사들이 둘러 지쳤는데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 그 주변에 둘러싸 있던 천사들이 하나님께 함께 화답하면서 그 영광을 올려드리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천사들이 그렇게 우리 주변에 서서 동일하게 맞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형통케 되어지는데요. 정말 우리가 형통케 하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행복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가정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교회와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행복과 형통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는 어디서 보냐면 우리 예배 가운데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삶도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왔던 그 한 주간의 삶들을 예배 가운데, 오늘 부르신 이날 가운데 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그를 보상해 주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그러나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경멸히 여길 것이다 고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목사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구경하고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은사에 따라서 제사장으로서 제사의 직무, 바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게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이 된 목적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가, 내가 사는 목적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바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경영하시고 기획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오셨는가를 또 보게 하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사모님이 수술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녹이 나간 것 같아요. 당신이 어디가 있다고 전화했더니 그래요. 그래였냐고. 그래서 만나서 식사나 좀 하자고 제가 그랬습니다. 왔습니다. 근데 처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차를 내가 타고 왔는지 타고 오지 않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그랬어요. 차를 타고 왔다고 그래요? 그럼 차 어디가 있어? 그랬더니 어디가 있는지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여기 나갈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얼마나 기력이 세하면 저럴까? 내가 염소탕 사줄게. 다들 좋아하시네요. 염소탕 사줄게. 제가 그래서 염소탕 사줄게. 그래서 만났습니다. 들었더니 충격적이었어요. 본인의 동서죠. 미 동서가 그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암이 걸린 겁니다. 바로 그 전에, 바로 처형입니다. 사모님 언니셔요. 난소암이 걸리신 겁니다. 근데 검사해보니까 남편도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암이 걸리니까 가족들이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검사한 거 있잖아요. 검사하는 가운데 사모님 밑에 동생이 또 자궁암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완전히 그냥 멍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모님도 결국은 검사니까
암이 걸릴 확률이 50% 넘는 뭐가 있잖아요. 인자가. 그래서 인자 때문에 다 수술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셔서 그냥 같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어디가 염소탕을 잘하는가 물어봐가지고 남한산성 안에 또 집사님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들만 대접하지 마시고 저도 좀 대접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이 대접하신 거예요. 교회 장로님이. 그분들을 제가 2분 모시고 가서 제가 염소탕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이. 인생 사는 것 없어. 너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몰라.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들었던 한 목사님이 말씀해요. 한동대 채플 시간에 이제 채플을 인도하도록 부탁을 받았어요. 이제 채플을 인도하러 부탁을 받아서 거기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막 쿵 하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쿵 해서 뭔가 했더니 앞에 사회보던 목사님께서 갑자기 뛰쳐나가더라는 거 밖으로 혼자 살려고. 또 쿵 하더만 이 전동부터 시작해서 쓸어내리더라는 거예요. 3번째 쿵 하니까 이제 학생들은 훈련이 됐으면 의자 밑으로 넘어가고 밖으로 뛰쳐나가는데 바로 그때 우리가 울산이 지진이 일어났던 때가 있잖아요. 그 지진이 설교 때 온 거예요. 사모님과 같이 갔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목사인데 혼자 살려고 뛰어나가면 안 되잖아요. 앞에 앉아있는 사모님은 달려가서 끌어안고 이렇게 엎져 있었대요. 그리고 그 순간에 가장 먼저 감사한 것은 이제 죽겠다는 그 큰 건물이 무너지니까 내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2번째로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뭐 했지? 내 인생의 목사로서 이 놀라운 직임을 주셔서 살아왔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그것이 너무 하나님 죄송하더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은 감사한데 내가 남은 거 뭐 하니? 그러면서 울면서 주마등처럼 인생이 다 순간적으로 돌아오는데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 고백을 이렇게 그 시간에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나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네, 영상. 일생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지혜롭게 살았던 한 사람.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 YMCA 건물을 세웠던 사람.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세우고 30대에 백화점 회장이 되어 세계 최고의 백화점으로 키운 사람. 존 워너 메이커. 그는 평생 동안 주일학교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성경 말씀대로 살다 간 사람이었습니다. 1921년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은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머뭇거림 없이 11살 소년이었을 때 교회 선생님께 $2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현재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워너메이커는 늘 자신의 성경을 갖고 싶었지만 넉넉지 못한 집안 형편 때문에 쉽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가진 돈이 37센트밖에 없었던 워너메이커는 선생님께 부탁해 외상으로 성경을 구입하고는 그 돈을 갚기 위해 꼬박 1년 반 동안 일하였고 자그마치 11,900장의 벽돌을 뒤집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10살의 어린 나이에 소중한 성경책을 손에 넣기 위해 존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하였고 그 이후로도 성경을 평생의 가장 큰 보물로 여기며 최고의 친구로 삼았습니다. 어릴 때 존이 다녔던 교회는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교회 마당은 포장되어 있지 않아 비가 오기만 하면 진흙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존은 그 길을 벽돌로 포장해야겠다고 결심하고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벽돌 공장에서 자기가 받는 돈의 일부를 떼어 벽돌을 한 장씩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은 존의 신앙과 헌신에 감동하게 되었고 모두들 힘을 합쳐 교회 마당을 포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새로 건축하기로 결정하게 네, 여기까지만 되었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우리가 택함 받고 자녀가 된 본질적인 이유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예배는 이 땅에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 리허설입니다. 천상에서 드릴 그 예배의 리허설을 이 땅에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가 요한계시록 4장과 7장에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려졌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것이 4장, 7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가장 가치 있는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또 하나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너희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전에 나눴던 것처럼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부모님 말씀 앞에 예할 때, 부모님 말씀 앞에 예할 때 그 꼰대 같은 약이 꼰대 같은 소리일지 모르지만 예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셔서 가장 잘되고 그리고 이 땅에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셨던 권위가 있습니다. 바로 그는 교회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목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나를 영접할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권위자들, 그 영적인 권위자들을 존중히 여길 때 여러분은 바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인도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그 영혼에 의해서 죽기까지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라도 어떤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집사람이 요즘 계속해서 하는 말이에요. 대통령을 세워주셨는데 그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진짜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있었구나. 너무 마음이 아프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 이야기를 언뜻 합디다. 두 번째 이런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5년 동안 견뎌보자.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5년 동안에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임할지 모르는데 교인들은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돼. 교인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셨던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직장의 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의 상사를 존중히 여기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도 안 된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 말을 다 들어. 성경에 입에 대면 분명히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존중하는 태도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뜨거운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그 불 속에 넣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앞에서는 하나님 그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자들은 사자의 밥이 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권위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당장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자였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왕이여 최고의 인간이 담을 수 있는 태도가 아닙니까?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그런데 왕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그것은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풀무불성에 던져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건져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죠. 그가 뜨거운 불물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에 함께함으로 머리칼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를 밀어넣어서 집어넣었던 병사들은 불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옷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다 타서 죽었습니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었던 용광로 같은 불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이 땅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직장의 상사가 아니 사장님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권위는 내가 그 태도 존중해야 된다. 그 태도를 잊지 않을 때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일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성도로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주겠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권위 앞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권위를 내가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말라기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내가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리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앞에 놔두었던 그 기념책에 여러분 한 분의 한 분의 이름들이 그곳에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14절에도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존중하는 자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어떤 웅덩이에 빠졌을지라도 그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 2절 20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리라. 그러나 여호와 그러지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내가 다 그들을 멸하리라. 잠언 4장 8절에도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우리 오늘 성시 교독했던 시편 34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로 진치고 그를 건지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있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부모라는 권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권위자들을 세워두셨는데 그 권위를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건지시고 주의 천사들을 동원하여 그를 붙잡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사람교회가 이 존중하는 이 단어를 붙들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